오늘 말씀 로마서 2장 8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온전한 복음 안에 온전한 영적인 그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계속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참된 믿음 안에 사는 것을 갖고 계속 이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 그분의 인도함 속에서 삶을 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선택에 의해서 삶을 살던 것을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어떻게 내 인생을 다 그냥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다 다 막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삶에서는 거기다 적용을 못 시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랍니까?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지만 구원의 능력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거다. 십자가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아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아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천대받아야 하는 것을 그 삶은 교회를 다니며 오히려 내가 스펙이 네트워크가 되고 사람으로 존경받고 이렇게 돋보이는 데다가 맞춰지지 그 실질적인 십자가의 삶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왜? 어리석게 보이니까. 근데 진짜 믿는 자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십자가는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예수님이 생명이 나오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그때 그 안에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왜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은 은사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믿음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은사를 받은 것이. 그래서 믿음은 어느 때 우리가 이 믿음이 강해진다고 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랍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강해진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는 수없이 설교나 수없는 이렇게 많은 강의를 받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도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함께 나가지 않으면 믿음이 커지들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종교 잘못하면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고 아니면 종교인으로 바뀌고 아니면 이 살아계신 주님을 여기 오히려 참 멀리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영이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때 그 믿음이 강건해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영성학교 같은 거 할 때 보면 4박 5일에 하루가 다르게 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요. 생각과 마음. 왜? 믿음이 들어가니까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도 믿음이 들어가는 방법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설교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설교를 듣게 되면 그것이 영으로 내가 믿음이 강건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항상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셔요. 우리더러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먹고 마시는 기도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그 기도는
아버지께서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다음에 비유를 들죠.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가 창고도 없고 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저를 천부께서 먹이지 않겠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를 길쌈을 하지 않는데 저를 아름답게 입혔지 않느냐. 하물며 네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주님께서 너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한날 있다가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거늘 왜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질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당연히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고 나를 눈동자처럼 쳐다볼 것이고, 근데 이것이 3차원, 4차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불안한 거죠. 현찰이 좋고 약속 오면 싫은 거야. 근데 믿음의 세계는 항상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제 이루어질 걸로 내가 바랄 수 있는 마음, 바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두가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면 한 발도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을 갖지 못.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 왜? 현대인들은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으로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설교가 사실은 나에게 코드가 맞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은 절대 나의 코드가 맞는 게 아니고 3차원에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분이 기름 부음을 해줘야 알 수 있고 그분이 눈을 열어줘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심판자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때 그분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분 앞에 다가가고 그분을 앙모하고 할 때는 뭐냐? 그분은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것이 될 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백날 이걸 가리켜도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삶하고 신앙생활하고 겉도는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뭐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항상 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야지 이 하나님이 신앙생활 속에서는 채워지들 않는 건데,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을 이 세상에 뭘 갖다 집어넣어도 행복하지 않게 돼 있어. 하나님이 들어오야만이 만족할 수 있게 돼서 깨달은 자가, 하나님이 만들 때 아야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왕이나 대통령이나 황제나 그들의 삶을 한번 바라봐 봐요. 그 삶 속에 무엇이 그렇게 행복했다고 하는가? 무엇이 그렇게 행복했다고 하는가? 예를 들어서 그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는 그들은 남한테 늘 우애를 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우애를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경비를 얼마나 쓰고 막 밤에 자기 자는데 누가 들어와서 자기를 우애할까 하니 항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거야. 그래서 인간은 지금 주님을 떨어져서 이렇게 살 수가 없게끔, 만족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는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세상 걸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왜? 이 마귀가 주는 마음대로 딸고 하나님의 주는 말씀대로 딸지 않으면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이 땅에서도 그분을 만나들 못해요. 하고 그분이 주는 축복은 영원히 번성을 하고 창대케 돼요. 마귀가 주는 축복은, 마귀도 축복을 줘요. 마귀가 주는 축복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목마른데 바닷가에 그 짠물을 먹어서 계속 먹듯이 더 먹어야 아무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분 안에서 실질적으로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깊이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실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상주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 오는 자를 상주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뭔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그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은 그 나라의 아마 지역 사령관으로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런 군인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예수님이 동태 파악을 한번 하신 모양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정보를 입수를 받아봐도 이건 사람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고 하시는 일마다 너무나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시는 거야. 아, 이분이야말로 지금 내가 점령군에 내가 사령관으로 왔지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구나. 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던 하루에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동네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자기 하인이 마침 병들어가지고 아파하고 있는 걸 보고 그 마음에 예수님한테 이것을 부탁을 하였구나. 자기는 아무리 의료 기관의 의뢰라도 이거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걸 따라갔을 때 사람들이 백부장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한테 저분은 우리 로마 장교지만 이 우리 민족들한테 이렇게 훌륭한 일을 잘해주고 우리를 잘 돌봐주고 참 아주 대단한 훌륭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왔는데 그 백부장이 제 종이 하인이 병들었으니 지금 그 좀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너희 집을 가리라 하니까 그 백부장이 뭐랍니까? 주여, 그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당신은 저도 수하가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이 아니고 외형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맞습니다. 자기 뜻은 그거야. 그러니 당신은 지금 여기서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본 거죠?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여기서 명령만 해도 저 귀신이 떠나고, 명령만 해도 치유가 될 수 있고, 명령만 해도 죽은 사람이 살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본 거야. 다윗의 후손 하나님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치유할 때 우리에게 지금도 이건 동일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열쇠를 열고 하나님 그 은혜를 받으려면 지금 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백부장이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지금도 치유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아닌 게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충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예수님이, 동일하신 성령님인 것을 믿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전부 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너를 고쳤느니라 이렇게 하들 안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느니라.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얘기한 이 말씀을 신학적, 교리적으로 받아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루어질 걸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나타나느냐 이거야.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4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져리라. 너희들이 한 이 믿음이 믿고 의심치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내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안 일어날 걸 믿었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고 의심치 않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거야 나에게. 역사는 이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주님 때문에 조롱을 받았고 주님 때문에 멸시를 받는 사람은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주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고 증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과 종교로 만나자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만나고 부부같이 하나가 되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나와 삶이 이분의 신앙과 삶이 받쳐주질 않는 삶을 사는 거야. 이분은 이분이고 나는 나고. 하나라는 개념은요, 이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이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질 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게 하나인 거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멸시당할 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게 하나인 거야. 근데 교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교회하고. 나만 무슨 이득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야. 나만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 뭐죠? 주님과 하나된 관계가 아니다. 이거. 하나된 관계가 아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랍니까?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하나가 안 됐다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해봐도 불발이 나와. 스팸 처리가 돼요. 스팸 처리가. 기도한 게 전부 다. 왜? 지금 여러분은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우리는 짚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냥 기도하면 될 것 같아. 뭐로? 우리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맞아. 근데 이 말씀 뒤에 뭐라고 했죠?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는 자는 이방이나 하는 거라고 위에서 그렇게 써 있어. 6장에. 이게 뭘 기도하라고 했어?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도하라고 했어.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금 제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고민하고 전도를 어떻게 할까를, 그걸 기도할 때 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지. 지금 우리 기도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다가 기도를 하라는 거지. 먹고 근데 전부 다가 거의가 99%가 먹고 마시는 기도다 이거죠. 이걸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응답을. 그래도 급하니까. 급해도 주님은 첫째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절,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곁들여 받으리라. 우리는요, 관심사가 내 지금 현재 문화 코앞에 있는 내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데 관심이 있어. 영혼이 복받는 데 관심이 있어. 지금 5년, 10년, 일생에 잘 되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끔 해주는 데 관심이 있다고. 근데 이 안에는 지금 달콤한 마귀가 주는 수없는 지금 불화살이 날라오는 거야. 다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며. 영적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도 거의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안 넘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표대.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이분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고, 이분과 떨어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저주고 이같이 불행한 일은 없다. 이분으로부터 덜이 버리게 받는 건 내 모든 걸 잃는다 하더라도 이분만큼은 잃지 말아야겠다는. 왜? 보아의 파트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런 신앙 안에 있지 않다 이거야. 주님께서도 우리를 신앙을 테스트를 해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듯이 우리에게 항상 그 위의 것을 가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해요. 그것이 됐을 때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도 한 사건이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친구들이 들었어요. 그 중풍병자는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들은 모두가 방법이 없으니 걷질 못하니 들것을 들어가지고 4명이 이 사람을 들고 가자. 중풍병도 엄청나게 심했던 모양이에요. 가보니까 집 앞에 인산인해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가갈 때, 진짜 영으로 다가갈 때, 진짜 영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도저히 뚫지 못할 장애물이 있어요.
가고 뚫지 못한 사건들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왜? 마귀가 영어로 보면 바리케트를 다 쳐놨어요. 칸칸이 못 들어오게. 어떤 사람이 뚫고 들어갈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그래서 그 말씀을 쓴 거예요. 요한의 때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핑계를 대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뚫고 들어가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거야. 씨 뿌리는 비유에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두려움과 좌절과 불안, 장애물로 가득 찼다는 거야. 아니면 국가에서, 아니면 권력기관에서 모든 장애물로 가득 찼다는 거야. 아니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가족이 막을 때예요. 이혼하자고 막을 때예요. 저기 할 때 뭐냐면 이유를 대지 말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수없이 마귀는 여기서 갔을 때 수많은 사람을 운집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침노가 바로 이거예요. 자, 무조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어떡할 거냐? 보니까 도저히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고 저 뒤로 돌아서 저 위에 사다리로 올라가서 그 짝에서 사람을 막 끌어올려서 거기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밑으로 내리면 가능한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막 이렇게 돌려본 거예요, 몇 번. 근데 이제 바상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집 뜯었다고 손해배상은 얼마나 물으라고 할까? 또 예수님한테 뒤지게 혼나는 건 아닌가? 이 가상적인 것은 수없이 나타나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 했죠? 어떠한, 만약에 지금 집값을 내가 변상을, 지금 감옥을 가게 돼도 간다. 남의 집을 부셔서 무조건 주님을 만나야겠다. 그렇게 하고서니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때 막 지붕을 뚫고 이거 막 물 내려올 때 예수님이 몰라셨겠습니까? 저 짝에서 하는 걸 다 보시고 알았겠죠. 뚫을 때, 내릴 때 예수님은 뭐랍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가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저나 여러분 병마의 문제, 가난의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점 지금 똑같아요. 주님은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쳤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아니면 소자야 네가 제 사함을 받아. 제 네 거로 병, 제 네 거로 가난, 제 네 거로 가시덤불. 신명기 28장에 그 저주, 3, 4대 내려오는 저주, 나의 잘못으로 만한 저주, 이것이 나의 지금 환경 속에 있다는 거야. 이걸 풀기 위해서는 회개가 최고라는 거야.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야. 제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 사함을. 근데 우리는 성경에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눠 지금. 근데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그저 주시옵소서야. 아무리 종교 활동을 많이 해도 왜? 하나님 말씀에 맞더라니까. 진리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내가 말씀대로 그 요건을 갖춰놓고 달라고 해야 한다 이거야. 근데 요건을 안 갖추고, 예를 들어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아파트를 계약금 내고 중도금 잔금을 안 내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 회개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달라는 걸. 그럼 중도금 잔금을 내고 달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야. 우리들은 이 모든 행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황당해 보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확실한 그 보증수표나 같기 때문에, 우리 그 삶을,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삶을 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그 12해 동안 혈유병에 걸려서 수없이 이 재산을 다 탕진해도 그 병이 낫지 않는 여인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하혈병은 월경만 해도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누구한테도 못하고 전 재산도 다 날리고
의료기관을 다 다녀도 의원들한테 하나도 고침을 못 받고 죽어가고 있는 때였는 거예요. 근데 한 소식이 들렸어요. 다윗이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분만 만나면 살다더라.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이 말씀만 만나면 성령을 만나고 치유되고 복도 받는다더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 말씀을 믿은 거나 그 사람이 그 말을 믿은 거나 똑같은 거야. 우리는 이 복음을 굿뉴스,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굿뉴스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야. 묶인 것이 해방되고 결박이 해방되고 이 세상에서 의료로 할 수 없는 것이 해방되고 왜 하나님이 나라에서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복음 안에 천국 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으면 예수님한테 나 좀 고쳐주세요. 내가 하혈병 걸린 여인입니다.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야. 왜? 이 병 자체가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결심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운집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내가 저분의 옷깃만 잡으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막 손살같이 수많은 관중 속에 들어가서 뒤에서 가서 딱 잡은 거예요, 옷을. 그 순간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거기서 뜨끈한 불이 나와서 자기 혈유의 근원을 태우는 걸 느꼈을 거예요. 하고 아, 살았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거야. 누가 내 옷에. 왜 예수님이 뒤에서 터치한 걸 몰랐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오늘 가버나움에 올 때 한 여인이 와서 아주 독수리처럼 있다가 터치할 걸 어제서부터 아셨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나 옷 잡은 것을 왜 막 그걸 찾느냐 이거. 지금 저 12에 들어간 어린 그 아이로 해당장이 딸이 지금 죽어간다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치유 방법을 가르쳐 주기 원한 게 계속. 그래서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와서 제가 손을 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딸아,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구원. 우리는 구원을 갖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이를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야.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두려운 자가 두려움이 떠나는 것도 구원. 구원은 온전하게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천국 간다는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지금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정상적인 온전한 예배라면 이것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눌리고 억압되고 가난에 눌리고 병마에 눌리고 슬픔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생각과 육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 구원을 누가 해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전부 다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위임시키고 한 거야. 지금 교회에다가. 교회가 해야 하는 거야. 제자들이 해야 하는 거야 이걸.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는 게 교회지 십자가가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고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는 거야.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우리를 전부 다 지체로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이렇게 그 살아계신 주님을 그 성령 안에서 만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없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없는 것이 옳은 것처럼 돼 있다 이거야. 마치 없는 것이.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뭐랍니까? 교회에서 첫째 너희들이 모여,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모범 답안이야. 모여서 찬송할 것이요, 말씀 전할 것이요, 한두 사람이 방언을 하면 한 사람이 통변을 할 것이요, 한 두세 사람이 방언을 하면,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하면 한 사람은 검증할 것이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치유하고 능력 행하고 이 모든 것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짐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는 사역을 하는 게 교회다 이거야. 이게 교회 말씀에 그렇게 나와.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대로 안 하면 이게 뭐야? 그게 이단인 거야. 말씀이 원단인 거야. 이단이라는 것은 다를 이자 끝단자를 쓰는 거예요. 말씀과 다르게 사역이 되는 거. 말씀과 다르게 가리키는 거.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런 사역을 안 하고 점잖게 그냥 이렇게 종교의식대로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영적인 것을 하면 마치 그것이 이단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성경과 다른 게. 우리가 심판대에서 이 성경은 항상 다림줄이 되고 거울이 되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했을 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어느 교단 어느 교파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도 아니라고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 교회 생활하고는 엄청나게 동떨어져 있다 이거죠. 전혀 영의 세계를 들어가도록 못하겠어. 영의 세계를 한없이 어떻게 보면 거부해. 어떻게 성령을 거부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베드로가 이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는 거야. 네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 알려줬다. 예수님을 알려면 누구를 통하여 알아? 성령이 알려줘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돼요. 그냥 알으면 뭐가 돼? 4대 성인이로 하는 거야. 4대 성인이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수없이 보여주며 지금 예수님께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거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이 와서 막 소리를 지르며 구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네가 내가 너를 고쳐줄 걸 믿느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부 다 지금 네 믿음대로.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사는 거야. 안전한 방법, 예측되는 방법. 근데 이 영의 세계는 이 예측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죽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잘 표현한 게 수영을 배울 때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송장위험인가 그것만 해 누워서 가만히 호흡만 다듬으면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안 갈아지려고 막 하면 빠져요. 뭐냐면 수영 선수를 가리킬 때 수영을 가리킬 때 전부 다 문제가 뭐냐면 막 하면 그냥 막 모든 운동이 다 그래. 힘이 들어가면 아주 기술적인 게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수영 가리킬 때 항상 하는 수가 뭐야? 힘 빼라는 거. 성령도 힘을 빼. 나를 죽이야 성령이 살아나. 막 기도를 막 저기 하고 내가 계속 살았으면 성령은 역사를 못해.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이분한테 신뢰하고 맡길 때. 그래서 그렇게 다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역사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돼?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 이거야.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과 생명이 함께 이 기름 부음이 나오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의 뭐죠? 믿음이 들어가면 벌써 그토록 의심되고 그토록 두렵고 그토록 이 현실적이던 것이 막 담대하게 이게 확신이 쓰기 시작하죠. 우리나라를 구한 인천 상륙작전이 그 성공률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5,000분의 1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끝날 뻔했어. 다 끝났었어. 2부 같아. 여러분 5,000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두가 작전하는 사람은 그걸 안 된다고 한 거야.
메가다는 뭐라고 한지 압니까? 안 된다니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보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메가다는 분명히 하나님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쓴 사람이고,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도 방비를 안 할 것이고, 안 된다고 볼 때는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도 지금 저나 여러분은 지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 속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혀 믿음에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갈 때 가족들마다 미쳤다고 하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양을 이리 때에 보내뒀지 세상과 나와 맞지 않는 거야. 이 영의 세계가. 그래서 교회도 영적으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영의 세계를 얘기하지 않는 종교 활동은 세상과 못할 수 있어요. 왜?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근데 이 영의 얘기가 나갈 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 영에는 이 말씀을 증명하는 생명이 나타나는 게 영이, 성령의 역사가. 이것이 없으면 막말로 세상 말로 안 꼽는 찐빵이 되는 거야. 근데 성령이 필요 없이 지금 다 사역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주님은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내가 끝까지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마귀에서부터 그 삼킴을 받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 영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하루에도 5만 번 전쟁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하죠? 사람들이 마음에 5만 생각을 다 한다잖아. 하루에 5만 번을 싸움을 하는 거야.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거의 마귀가 주는 생각이 70% 이상이라는 거야. 이것을 쳐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갈 때, 그때 계속해서 믿음이 더 생기고, 믿음이 생김에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 땅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겠죠.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첫째 무조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성령.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로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주여 삼차